월요일과 수요일 각각 두 번의 법회를 특정한 주제 또는 어떤 공부 영역 안에서 네 번의 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에서 무언가 경전의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는 공부가 또한 필요하겠다. 여러 가지 주제 영역별로 하는 공부가 또한 경전을 꿰어서 결과를 만드는 중요한 공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경전을 빠뜨리지 않고 촘촘히 짚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든 경전을 시작부터 끝까지 진도를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 이런 필요성 때문에 경전을 해설하는 공부 과정을 운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작년 이맘때에 서울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성제 법회를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성제 법회니까 상류따 니까야의 마지막 상류따죠. 56번 진리 상류따를 시작으로 어떤 교리적 틀 위에서 경전을 빠짐없이 공부해가는, 지금 우리가 월요일 수요일에 어떤 기준 영역 위에서 하는 공부처럼 아주 깊이 있게 접근은 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어떤 경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진도를 나가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진행하는데, 작년에 이맘때에 이제 진리 상류따 공부를 시작했다가 그때 이제 어떤 비구니 스님 한 분이 팔정도를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학교에서 논문을 써야 하는 입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팔정도 특강으로 대체를 했죠. 그래서 팔정도 특강 마치면 다시 진리 상류따 공부를 시작하겠다. 돌아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팔정도 특강이 작년 거의 그 가을 넘어까지 여러 달 진행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진리 상류따 공부가 그때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출발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그 진리 상류따의 공부 과정으로 뒤돌아가서 경전을 진도 나가는 방식으로의 접근, 이런 과정을 시작하겠다라고 법회를 시작하는 거죠. 홈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3주간 사성제 법회 진행된 내용이 동영상하고 이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그 부분을 좀 되짚어 가면서 순서를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좀 경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니까야가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디가니까야가 있고요. 마지마니까야, 상류따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그리고 이 외에 소부라고 해서 쿠타카니까야가 또 있죠. 이 중에 우리는 사부니까야 더하기 쿠타카니까야에 속한 것 중에 수타니빠따, 법구경,
정도를 현재 공부의 기준으로 삼고 있죠. 자, 이런 니까야의 구성 상태를 좀 보면 디가 니까야는 뭐 형태적으로 좀 긴 경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디가 니까야 이것은 길다라고 하는 특성으로 34개가 모여져 있는데 뭐 몇 개의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나면 디가 니까야에 속한 경전들은 따지자면 하나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구랑 만나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에피소드, 한 자리에서 대화 나눈 이야기가 아주 포괄적으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냥 어떤 에피소드로 되어 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다양한 대화의 주제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맞지만 니까야도 따지면 152개의 중간 길이의 경전을 모아놓은 건데 마찬가지 이러저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어느 날 어느 자리에서 이런 주제로 대화가 있었다라고 대부분 구성이 되죠. 그런가 하면 앙구타라 니까야는 두 니까야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일단 디가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를 먼저 선별하고 나서 남아있는 경전을 어떻게 분류를 하나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주제별로 분류를 한 거죠. 주제별 분류.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불교 공부라는 게 뭐 어차피 삶에 대한 공부잖아요. 우리 삶이 어떤 주제들로 설명되어 있을까? 우리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삶이란 이런 거구나.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해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특징적인 이야기,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다라는 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앙구타라 니까야는 표현하자면 전승해야 하는 경전이 이만큼 있다. 그 중에 디가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 에피소드 중심으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주제별로 샹유타 니까야를 뽑아내고 이제 남아있는 경전들, 이 경전들을 각각의 경전 중에 주제어가 몇 가지일까? 주제어, 중심이 되는 개념이 몇 개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별로, 그러니까 주제어의 숫자. 그래서 이게 주제어가 하나인 거에서부터 11인 것까지 하나의 모음 내지 11의 모음 이렇게 구성이 되죠. 쿠타카 니까야는 뭐 그냥 단행본 좀 이제 작은 경전인데 뭐 쿠타카 니까야는 뭐 다 인정하는 겁니다만은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만들어진 이러한 교재들이 표현하자면 아비담마가 7론으로 먼저 문을 닫았기 때문에 후에 만들어진 교재들이 담을 자리가 없어서 소부니까야, 쿠타카니까에 끼워넣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란 엄격한 기준 위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쿠타카니까야 크게 관심 가질 수가 없죠. 다행히 수타니빠따 같은 경우는 사부니까야 안에서 부처님이 내가 수타니빠따에서 이렇게 말했다 라는 부분이 직접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수타니빠따는 부처님 계실 때에 이미 설해진 경전이다 라고 해서 공부 기준에 포함되는 거죠. 법구경은 뭐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법구경의 경전들이 사부니까야가 말하는
어떤 교리와 충돌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에 의해서 법구경도 공부 기준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교리적 충돌이 없다. 교리적 충돌이 없는 공부 기준. 이러한 공부 기준에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뭔가요? 어떠한 주제든지 간에 윤회, 깨달음, 어떤 거든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일까? 라는 확정적 결론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공부 범위가 확장되는 순간 이쪽에선 이렇게 말했는데 이쪽에선 저렇게 말해. 이러면 확정 지을 수 없죠. 요런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거는 요 상류타 니까야의 주제별 분류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해요. 상류타 니까야는 빨리 원전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권부터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결집의 의도를 볼 수가 있어요. 1권 같으면은 좀 특별한 어떤 기준을 갖지 않고 개성과 함께하는 경전들 모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지만 특별한 어떤 다른 상류따들과의 연결관계는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2권은 12번 상류따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12번 상류따가 니다나 상류따라 그래서 2년 상류따예요. 2년 상류따라는 거 요건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12연기와 관련한 주제를 설명하는 경전들을 모아놓았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분류해서 모아놓은 게 상류따니까야니까. 그러니까 커다랗게 보면 12연기 안에 포함되는 많은 경전들을 모아놓으면 12번 상류따가 돼요. 2년 상류따. 제3권은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22번 상류따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22번 상류따가 칸다 상류따, 온 상류따예요. 그러니까 온이라고 하니까 오온과 관련한 경전들을 모아놓은 것이 22번 상류따인데 상류따 니까야 3권 중에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중심 주제가 돼요. 그 다음에 4권으로 가면 35번 상류따가 나타나요. 35번 상류따는 6처 상류따예요. 6처 상류따니까 이거 뭔가요?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과 촉, 수가 생기는. 그러니까 따지자면 이거는 인식과 관련한 주제라고 보면 되겠죠. 1차 인식. 그리고 나면 이제 5번 상류따, 제5권은 45번 상류따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45번 상류따가 도상류따예요. 8정도에 대한 상류따죠. 그래가지고 제5권은 8정도를 중심으로 8정도에 포괄되는 게 뭐죠? 7가지 보리분법이 있잖아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8정도 이렇게 되죠. 7가지 보리분법을 45번 도 8정도에 가는 도상류따로 시작해서 요 7가지를 다 포괄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 그러면 요 이제 7가지라는 것은 따지면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잖아요.
수행과 관련한 주제로서 선상유다가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나파나상유다, 들숨날숨에 대한 상유다가 들어가고, 또 뭐 아누르타 상유다라고 해서 사념처에 의한 깨달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두 개의 상유다가 더 있는데 마지막에 두 번째 55번 상유다는 예류 상유다야. 그러니까 예류자와 관련한 예류자라는 개념이 그 아라한이 보장된 자리라는 개념으로 해서 사실은 불교 공부에서 아라한 다음 가는 비중을 차지하는 자리가 예류자거든요. 그래서 예류 상유다가 55번 상유다로 나타나고, 마지막에 가서 56번이 진리 상유다라고 해서 사성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5번은 45번 상유다부터 해서 수행, 그리고 이어가가지고 진리 상유다, 사성제까지를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개념을 보면 상유다 니까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분류되어 있는 것일까? 요 개념을 볼 수 있죠. 자, 우선 56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진리상유다, 사성제를 말하거든요. 사성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와 고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원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이 있다.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이 있다. 고집이죠. 그런가 하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요거,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고멸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위한 고멸이라는 게 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실천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고멸도가 나타나죠. 이 고멸도라는 거 사실은 괴로움의 원인을 해소하는 일을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죠. 이제 요게 사성제란 말이죠. 이런 사성제를 놓고 좀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괴로움이라는 거는 요건 누구의 문제죠? 중생이라는 나의 문제죠. 중생인 나의 문제가 괴로움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중생인 나를 뭐라고 불러요? 중생인 나. 그보다. 우리 요셉은 유신. 그리고 유신이 오치원이잖아. 그러면 유신이 오치원이다. 이게 중생인 나고 내 삶의 문제가 괴로움이다. 요거잖아요. 그럴 때 이 오치원이라는 것은 오온에 대한 집착. 뭐니 해도 오온이 무엇일까?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 오온에 대한 알미 어쨌든 나에 대한 이해다 라는 면에서 기본이 되죠. 오온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나요? 바로 제3권의 중심 주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물론 제3권은 22번부터 34번까지니까 총 13개의 상유다가 그러니까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중에서 반복적으로 오온과 관련한 이야기가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제3권이 오온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들이 모여져 있다. 요거 사성제에서
고성제의 영역에 대한 상세한 경전들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12연기가 있어요. 자, 오온, 오치온인 내가 괴로운데 왜 내가 오치온이 되어가지고 괴로움을 겪어야 할까? 라고 할 때 경들은 이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첫째로는 가래가 후원인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 뭐 극히 일부지만 극히 일부에서는 12연기가 바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입니다. 괴로움의 일어남을 12연기에 의한 괴로움의 발생으로 정의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12연기 중에 8번째 지분이 가래잖아. 그러니까 가래가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폭넓게 말을 하면 가래를 중심에 두고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12연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이 12연기, 가래와 관련한 이야기, 이게 어디 있어요? 바로 2권, 두 번째, 그러니까 삼류타 니까야의 제2권의 중심 주제인 12, 그러니까 2면 삼류타, 12번 삼류타가 바로 고집성제의 측면에서 설해진 경전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 고와 고집이라는 요 중간에 우리가 또 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그 메커니즘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식과 명색이라는 게 유신이고 이게 오온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을 살자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누적된 상태가 그대로 세상과 만나는 일을 하려면 세상이라는 게 색성형 미촉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이비설신의라는 세상에 대응해서 배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감각하는, 인식하는 일, 물론 거기에 이제 욕탑이 참여하지만, 그래서 새로운 식을 새끼치고 삼사화합 촉해서 수, 경험하는 데까지 요 한 영역이 한 면으로 보면 오온, 오치온이 세상과 만나기 위해서 배분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치온의 다른 형태죠. 고성지에 속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배분된 상태에서 식이 생겨나가지고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경험하는 이 영역은 어때요? 그거는 12연기적인 전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거예요. 중생인 나의 이야기 고성제라는 거하고 이 내가 살아가는데 왜 괴로움이 생겨날까? 라는 고집성제 이야기에 여기에 중첩되어 있는 한 가지. 내가 세상을 상태로 배분되어 가지고 지금 삶을 시작하는 거. 12연기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 그 자리가 육내입처라고 불리는 육내입처가 외입처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그 과정이 고와 고집이라는 것의 경계선상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내입처, 안이비설신의라는 이것이 경전에 의하면 그야말로 우리 삶의 몸통이죠. 우리가 최근에 느낌을 말할 때 두 가지로 보았죠. 하나는 몸에 속한 거, 그죠? 신, 몸에 속한 거, 하나는 힘, 심에 속한 거 이러지만 사실은 요거는 행위였죠. 그럴 때 몸에 속한 것은 인식의 영역이다. 심에 속한 것은 행위의 영역이다. 이런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육내이처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인식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인식의 영역. 달리 말하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삶의 두 측면 중에 인식의 영역에 대해서 그야말로 내입초부터 수까지 이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담고 있는 주제가 육처라고요. 그래서 육처삼류다에는 안이비설신의부터 시작해서 수까지 이 수까지를 영역으로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설해지는 경전들이 모여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4번 육처상류다를 중심에 둔 제4권은 바로 고와 고집에 중첩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고집 요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열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고멸에 대한 이야기는 고멸이라는 거는 사실은 특별하게 어떻게 설명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엊그제도 그런 표현을 해봤지만 열반이라고 하는 고멸이 실현된 그 자리는 중생인 나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가지고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는지 완전히 알아가지고 고멸도라는 방법에 의해서 요거를 해소해주면 도착하는 요 자리라고. 근데 여기는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문제 상황이 해소된 자리이기 때문에 무명과 가래의 영역에 있는 우리한테는 설명되지 않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위상류다 이렇게 이제 요 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상류다 정도가 존재하지 고멸을 별도의 한 권으로 이렇게 많은 양이 설해지진 않는다고요. 그냥 고멸이 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완전한 고멸이 실현된 열반으로 우리의 삶을 지향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멸은 이렇게 좀 남겨두는 상태고, 그 다음에 사성제를 설명할 때는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중생인 내가 있는데 이런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 고멸이 실현될까? 이 부분은 또한 중요한 거죠. 사실은 불교의 가장 목적에 해당하는 게 어떤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할까?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멸도에 해당하는 이 경전들을 모아놓은 것이 뭐예요? 바로 수행이라고 말하는 45번 도상류다부터 7가지 보리분법 또는 선상류다, 아나빠나 상류다, 아누르따 상류다 뭐 이런 수행에 대한 핵심적인 경전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책이 상류다니까의 제5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5권으로 고멸도가 설해진다. 그리고 5권의 끝에 가가지고 55번 상주다를 통해서 예류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지막 56번에서 이 불교 전체를 포괄하는 아우르는 것으로의 사성제 진리상류다가 설해지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디가니까야 마지마니까야는 어떤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경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 안에서 다양한 교리를 우리가 익힐 수가 있어요. 삶의 문제를 접근할 수 있고요. 앙구따라 니까야도 특별한 어떤 그 주제와 관련한 기준은 없이 남아있는 경전 중에 주제어가 몇 개일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아주 산발적으로 경전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나 상류타 니까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제별로 분류해서 고진멸도라고 하는 바로 사성제라는 불교의 유일한 진리.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느냐?
어떤 공부를 통해서 삶을 향상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경전들의 결집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지자면 이게 이제 뭐 사람들은 어떤 경전을 먼저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와요. 그럼 참 대답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뭐 한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경전부터 볼까? 이럴 때는 좀 적절하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통해서 경전을 공부해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삼류타 니까야를 통해서 주제별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동시에 디가 니까야, 마치마 니까야, 앙구타라 니까야가 공부 과정에서 같이 보여지면 이제 이 주제별 공부 가운데 좀 더 필요한 이야기가 마치마 니까야의 에피소드에서 찾아지기도 하고, 디가 니까야의 에피소드에서 찾아지기도 하고, 앙구타라 니까야에서 찾아지기도 하고, 이 정해진 주제와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한 이야기들이 디가 니까야, 마치마 니까야, 앙구타라 니까야를 통해서 확보되는 이제 그런 공부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경전의 구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요 시간, 목요일 낮 시간 경전을 해석하는 이 법회에서는 삼류타 니까야를 중심에 두고 진도를 나갈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56번 삼류타, 사성제를 설하는 진리 삼류타를 시작으로 이러한 고진멸도 사성제의 각각을 설하고 있는 중요한 삼류타들을 순서대로 공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 법회입니다. 그래서 정부부님 어떠세요? 여기 우리가 어찌 보면 그동안 잘 주목하지 못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삼류타 니까야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2, 3, 4, 5 4권이 이런 고진멸도 사송제라는 하나의 틀 위에서 경전들이 배분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측면을 보는 거는 그래도 공부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싶어요. 자,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자, 교재 한 장 넘기면 마치마 니까야 141번 사자 위반과 수땅이라고 해서 진리의 분석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려는 겁니다. 삼류타 니까야의 주제별 분류로 첫 번째 56번 삼류타, 진리 삼류타를 공부하려는 거죠. 근데 진리 삼류타가 무엇을 주제로 하냐 하니 사성제를 주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제별 분류 가운데 사성제라는 이 주제를 공부하자라고 보니까 디가 니까야, 마치마 니까야, 앙구타라 니까야 각각들이 관련한 경전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마치마 니까야 152개 경전 중에 141번째 경이 아예 경전 제목이 진리 삼류타야. 그러니까 진리의 분석경이야. 진리 삼류타하고 딱 맞는 거잖아요. 사성제라는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마치마 니까야의 하나의 에피소드로 설해진 진리, 사성제가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공부가 접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 삼류타를 통해서 사성제 공부를 시작하는 첫 번째 수업으로 진리의 분석경 마치마 니까야 141번 경을 통해서 사성제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먼저 이해하고 경전에 진도를 나가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참고로
보면 우리가 불교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아마 고진멸도 사성제일 거예요. 고진멸도 사성제가 완전한 형태로 설명되어 있는 경전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요 경전 하나거든요. 이 경전 말고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고는 뭐고 집은 뭐고 멸은 뭐고 도는 뭐고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경전이 또 하나 있거든요. 혹시 그게 어떤 경전인지 아세요? 대념처경이 있잖아요. 대념처경이 신수신법 사념처를 설한다고요. 그 중에 법념처에 가면 5가지 주제가 나타나. 그래서 5가지 장애, 오온, 오치온, 그리고 10가지 족쇄, 7각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성제를 설명하거든요. 이게 이제 디가니까야 22번 대념처경이 있고 동일한 제목으로 마치마니까야 10번인가? 마치마니까야 10번이 있어요. 근데 그 2개 경전이 차이를 보여주는데 하나의 차이가 뭐냐 하면 마치마니까야 10번경은 법념처를 다 말을 하면서 사성제를 관찰하라 라고만 말하지 대념처경처럼 사성제 자체를 직접 설명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경전이 바로 요거 마치마니까야 141번 진리의 분석경하고 대념처경 2개가 있어요. 근데 2개가 이제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서 오히려 대념처경이 조금 더 상세함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이 진리라는 개념, 진리상류다하고의 연결선에서 진리의 분석경을 같이 보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전 볼게요. 사자 위반과 숙당 마치마니까야 141번 진리의 분석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바라나시에서 이시바타나의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비구들을 불렀다. 비구들이여 라고.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바라나시 이시바타나의 사슴공원에서 요 사슴공원에서라는 게 녹야원을 말하는 거예요. 녹야원 어딘지 아시죠? 그 부처님이 5비구한테 최초로 법을 설한 곳 거기에요. 사슴공원에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에서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릴 수 없는 위 없는 법의 바퀴가 굴려졌다. 법의 바퀴 요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법륜이라고 부르는 거죠. 법륜 법의 바퀴가 누구에 의해서 굴려졌느냐? 열의 아라한 정등각 부처님에 의해서 굴려졌는데 이거는 이 세상 누구도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법의 바퀴를 구르지 마 하고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여기서 명확히 정의되는 게 하나 있죠. 부처님이 법의 바퀴를 법륜을 굴렸어요. 근데 그 법의 바퀴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니까 바로 사성제다. 사성제라고 하는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부처님 깨달았으니까 공표하는 거야. 이것이다! 라고 공표하고 이거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이러한 사성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거를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드러내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사성제다라고 잘 분석하고 해설해 주는 거.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잡아야 하는 거.
법의 바퀴가 굴려졌다.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렸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사성제를 공표하고 분석하고 해설하는 것이다. 부처님에 의해서 깨달아진 이 사성제가 우리들을 위해서 드러내 전달되어진 것이다. 이게 법의 바퀴를 굴리는 것이다. 요 개념. 그래서 이제 사성제가 불교 안에 유일한 진리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이 넷인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도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좀 원어에 의해서 확인해야 하는 게 있어요. 자, 사성제가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그리고 고성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 그 원어로 된 다섯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두카사, 아리야, 사자사, 아찌카나 이렇게 나가서 고성제는 원어가 뭐냐 하면 두카 아리야 사자 이렇게 돼요. 두카가 고라, 아리야가 성스럽다라는 거고, 사자가 진리예요. 그래서 고성제 이렇게 됐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두카 사무다야사 아리야 사자라고 해서 고집성제는 두카 사무다야 아리야 사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고집 사무다야가 이제 일어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모일 집자를 써서 고집성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두카 니로다사라고 해서 두카 니로다 아리야 사자 해서 마찬가지 두카 고에다가 니로다가 멸이에요. 그래서 고멸성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고멸도성제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팔정도 이렇게 말할 때 길도자로 번역되는 말은 기본적으로 막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막가. 이게 길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중간쯤에 내려오면
두카 니로다. 두카 니로다니까 고멸이죠. 두카 니로다 가미니야 아리야 삽자 그래가지고 두카 니로다 고멸.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멸 도성제 이랬으니까 도라고 하면 막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가미니야 빠띠빠다. 여기에 보면 두카니로다 고멸이고 가미니야 요거는 고멸로 이끄는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빠띠빠다라고 이게 보면 고멸도 이러면 두카니로다 가미니야 그래서 고멸로 이끄는 막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 막가가 도니까. 그런데 원어에서는 이게 막가가 쓰이지를 않는 거예요. 막가가 아니고 빠띠빠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 근데 이 빠띠빠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실천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천. 그러면 이게 원어 그대로 말하면 고멸도 이렇게 번역하는 거가 적절한지, 근데 뭐 한자로 번역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의미는 고멸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라는 요 말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정법윤경에선 요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맞지마 빠띠빠다 라고 해서 맞지마가 이게 가운데 중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실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번역해요? 중도라고 번역하죠. 그러니까 중도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원어를 보지 못하고 한문으로만 뭐 아한경 이렇게 한자로 된 경전을 공부하는 경우에는 고멸도라는 데서 고멸로 이끄는 길, 팔정도 이런 길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게 되지 여기서 실천이라는 빠띠빠다 실천이라는 개념을 보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중도라고 하는 것을 이 길과 저 길의 중간길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을 했죠. 그러나 경전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중도는 바로 팔정도다라고 해서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여간 사성제를 말할 때는 고집멸도성제 중에 고멸도성제 한자로 번역되기는 길도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막가를 쓰지 않고 빠띠빠다 실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여기 고집멸도 할 때 고멸도라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그건 거야. 고멸도라고 말할 때 이게 어떤 방법이 요 표현 잘 보셔요. 어떤 길, 어떤 방법이 괴로움의 원인을 해소해서 고멸을 실현하는 방법일까? 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경전은 고러한 길, 그러니까 막가, 이 막가는 팔정도다라고 경전은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사성제의 고멸도는 요게 빠띠빠다 실천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멸로 이끄는 팔정도라는 그 길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의 원인을 해소하고 고멸이 실현됩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 놓치면 안 되는 개념이 사성제의 고멸 도성제는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로 이끄는 길, 그 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 팔정도라는 길을, 방법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고멸을 실현하는 데 있다. 사성제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사성제가 불교 안에서 유일하게 진리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만약 이거를 실천이란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유일한 진리인 사성제를 잘못하는 거라. 이게 실천이란 개념 없이 고멸도성제의 자리가 팔정도라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라고 방법만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교가 구체적으로 내 삶을 향상하는 실천의 종교가 아니라 팔정도라는 게 있어서 그게 고멸을 실현하는 방법이요 라고 개념화돼 버릴 수가 있죠. 사성제를 진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하여간 가장 중요한 개념, 놓치면 안 되는 거, 고멸도가 두카 니로다 가미니야 막가가 아니고 두카 니로다 가미니야 빠띠빠다 해서 막가인 팔정도를 내가 직접 실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고멸로 나아가는 것이다. 요 개념입니다. 어머님 우리 요거 놓치지 말자고요. 네, 자 사성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다시 갑니다. 1페이지 제일 아래쪽이죠. 비구들이요, 바라나시 20바다나이 사슴공원에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에서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릴 수 없는 위 없는 법의 바퀴가 굴려졌다. 즉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비구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부처님이 할 말은 다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비구들이요, 현명하고 동료 수행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비구인이라고 해서, 자, 내가 2명의 비구를 소개해 주겠다. 이 2명의 비구는 현명한 사람들이야. 동료 수행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야. 현명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함께 교류하면서 그의 영향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니 사리푸타와 모갈라나이다 라고 해라. 그래서 현명하고 동료 수행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비구인이 사리푸타와 모갈라나와 함께 교제하라. 도반들이요, 사리푸타와 모갈라나와 함께 실천하라. 여기서 이제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사리푸타와 모갈라나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라. 사리푸타와 모갈라나가 살아가는, 그들이 실천해가는 그 같은 자리에 있어라.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이 되죠. 말하자면 비구들이요, 사리푸타는 낳는 자와 같고 모갈라나는 태어난 자를 양육하는 자와 같다. 비구들이요, 사리푸타는 예류과로 이끌고 모갈라나는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요, 사리푸타는 사성제를 상세하게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처로 돌아갔다. 해관 부처님이 법륜을 굴렸다, 사성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진멸도 4가지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자, 사리푸타와 모갈라나라고 하는 현명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비구가 있다. 이 2 비구와 함께 살고 실천해라.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의아한 내용을 보게 되죠. 보통 모갈라나 존자보다 사리푸타 존자를
그러니까 상수제자라고 하지만 두 분의 그래도 사리푸타 존자를 사실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리푸타는 어머니와 같은 거야. 낳아줘. 그리고 모갈라나는 키워줘. 아니다. 이게 개념상으로는 낳아주는 걸 아버지라고 치죠. 키워주는 걸 어머니라고 치고. 그래야 하는데 사리푸타는 예류자로 이끈다. 그리고 모갈라나는 완성으로 이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낳아가지고 예류자까지 키워주면 그 뒤는 예류자만 가면 이미 보장된 자리잖아. 그러니까 보장된 이후를 모갈라나가 끌어준다면 일단 어쨌든 가장 중요한 개념은 불교 신자로 만들어서 예류자까지 이끌어주는 이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뒤는 사실은 이미 예류자까지 되었으면 보장된 길이니까. 그럴 때 바로 예류자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사리푸타 존자가 한다. 이래서 아마도 그 가장 중요한 개념을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사리푸타야말로 사성제를 이 법륜을 법의 바퀴를 굴리는 일이 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강조해 주죠. 자,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은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이 가고 오래지 않아서 비구들을 불렀다. 도반 비구들이여 라고. 도반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바라나시 이시파타나의 사슴공원에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에서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릴 수 없는 위없는 법의 바퀴가 굴려졌다. 즉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무엇이 넷인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내지 해설이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의 공표이고 내지 해설이다.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성제의 공표이고 내지 해설이다.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도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부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후배 비구들한테 사성제를 설명하려니까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륜을 굴렸습니다. 라고 새로이 시작하는 거죠.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고성제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수비 고우 내도 괴로움이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간략히 말하면 오치오니 괴로움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제가 대념처경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념처경에는 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하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 중간에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그러니까 팔고라는 데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원증회고와 애별리고 좋아하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과 엮여야 되는 것도 불만족이고 좋아하는 것과 헤어져야만 하는 것도 불만족이고 하는 그 부분이 더 들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경에서는 그 두 가지는 빠져 있어요. 그 정도 차이 있고요. 도반들이여 무엇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태어남, 출생, 나타남, 탄생, 오내 출현, 처해 획득, 도반들이여 이것이 태어남이라 불린다. 뭐 상세한 이야기는 뭐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도반들이여 무엇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늙음, 노쇠함, 치아가 부러짐, 머리가 힘,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기능의 파괴, 도반들이여 이것이 늙음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기능의 파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능은 뭐죠?
믿음 이건가요? 아니죠. 안근, 이근, 비근 하는 요 몸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반들이여 무엇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로부터 종말, 제거됨, 해체,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온의 해체, 육체를 내려놓음, 명근의 끊어짐, 도반들이여 이것이 죽음이라고 불린다. 생노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고요. 도반들이여 무엇이 슬픔, 수인가? 도반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곳에 맞닿은 사람의 슬픔, 슬퍼함, 슬퍼짐, 내면의 큰 슬픔, 도반들이여 이것이 슬픔이라고 불린다. 이게 우리말이 사실은 이런 어떤 슬프거나 비탄하거나 이런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에 대한 상세한 표현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유사한 단어들이 반복돼서 설명이 되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도반들이여 무엇이 비탄, 비인가? 도반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곳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함, 비탄함, 한탄스러움, 비탄스러움, 도반들이여 이것이 비탄이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인가? 도반들이여 몸에 속한 괴로움, 몸에 속한 불편, 신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의 경험, 도반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고라고 하는 것은 락고 불고 불락 이런 고가 아니죠. 요게 그 신과 심 이런 의미의 고고 5가지 느낌으로 좀 상세하게 분류되었을 때 몸에서 느껴지는 괴로움, 그 부분이죠. 도반들이여 무엇이 고뇌인가? 도반들이여 마음에 속한 괴로움, 마음에 속한 불편, 의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의 경험, 도반들이여 이것이 고뇌라 불린다. 몸에 속한 괴로움과 마음, 행위에 속한 괴로움, 요 부분이죠. 도반들이여 무엇이 절망, 뇌인가? 도반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곳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실망스러움, 절망스러움, 도반들이여 이것이 절망이라고 불린다. 자, 수비고운에 보았고요. 그 다음에 도반들이여 무엇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구부득고인가? 요 얘기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 되기가 어렵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렇게 말하지만 경전은 그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죠. 도반들이여 태어나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5.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태어남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저기요, 그러니까 태어남이 없기를, 이건 뭐예요? 태어나지 않고 싶어요 라는 거죠. 윤회를 끝내자. 그죠? 태어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윤회를 끝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윤회를 끝내는 방법은 뭐가 있죠? 그지? 사실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고멸도라고 하는 8정도의 실존에 의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해소하고 고멸이 실현된, 열반을 실현한 그게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태어나지 않아야겠다 라고 원한다면 태어나지 않고 싶어요 라고 바라고 있거나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요 기도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방법은 유일하게 8정도의 실현에 의한 괴로움의 원인의 해소를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태어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8정도의 실천이라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간 몸으로 태어나니 이게 사는 게 고달퍼. 이래 해봐야 그거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도반들이여 늙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5. 참으로 우리에게 늙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늙음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도반들이여 병드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5. 참으로 우리에게 병드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병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도반들이여 죽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5. 참으로 우리에게 죽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죽음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여기까지 보면 생로병사라는 이 근본적인 네 가지 괴로움의 상태를 나 이런 괴로움 안 겪고 싶어 요 얘기죠. 그러니까 부자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돈 버는 게 어렵네? 이런 정도의 문제가 구부듣고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내가 이런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싶어요. 이런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얻어지지 않는 거야. 그거 괴로운 중생의 삶이야. 요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도반들이여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하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5. 참으로 우리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하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여기서 이제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사실은 예, 그죠. 딱 그 말씀이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중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탈된 삶, 고멸이 실현되지 못한 중생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것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이죠. 그런데 그런 생로병사는 아무리 잘 사는 사람, 훌륭하게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그 네 가지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한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이런 생로병사라는 삶 자체에 수반되는 괴로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크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파하는 거는 생로병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어느 한순간 탁 닥치는 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사는 가운데 슬픈 일이 많아? 비탄스러운 그리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절망하는 이런 살아가는 생로병사하는 삶의 과정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파하는 것들이 수비고운회로 설명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생로병사가 가벼운 거야 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가장 근본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고 사실은 수비고운회가 아무리 크다 그래도 죽는 것보다 큰 아픔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본이고 가장 아픈 거지만 살아가면서 그 바닥에 있는 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하는 거는 수비고운회 이런 부분을 이제 고성제라는 측면 이게 우리가 겪는 아픔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러한 것이 구부듣고입니다. 넘어가서 도반들이여 무엇이 간략히 말한 오치온고인가 이러하다 색취온, 수취온, 산취온, 행취온, 식취온 도반들이여 이것이 간략히 말한 오치온고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고성제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결국 생로병사 수비고운회 그거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구부듣고까지 이런 모든 괴로움이라는 게 이게 본질적인 의미로 보면 왜 생기는 거예요? 태어났다라는 구보다는 오히려 요 표현이 낫겠지. 내가 중생이기 때문에 그지.
중생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고 죽는 거잖아요. 그죠? 중생이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삶 위에서 생로병사하고 수비고우되고 이런 것들을 겪잖아. 그래서 고성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그거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해보자. 하나로 표현하면 뭐야? 네가 중생이라는 게 괴로움이야. 네가 중생이라고 하는 게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그 이유야. 요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요 얘기거든요. 간략히 말한 오치용고 이렇게 이제 좀 표현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괴롭다라는 것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내가 중생이기 때문에 아픔을 겪는 것이다. 중생이란 게 무엇이냐? 오치원인 것이다. 그래서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를 각각으로 색취원 내지 식취원 이렇게 말해준 거죠. 어쨌든 모든 것의 원인은 네가 중생이기 때문이야. 해탈하지 않는 한 겪어야 돼.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요. 자, 고성제 맞췄고요. 도반들이여 무엇이 고집성제인가? 그것은 다시 존재로 이끌고 즐김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인 가래이다. 즉 소유의 가래, 존재의 가래, 존재하지 않음의 가래이다. 요게 유의 무유의 이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고집성제라 한다. 그러니까 고집성제 아까도 봤지만 요거예요. 이러한 괴로움이 무엇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것일까? 가래를 원인으로 생겨납니다. 가래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12연기입니다. 그래서 12연기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가래와 12연기로 제시되어 있죠. 그런데 경전은 대부분 12연기는 가래를 전후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데 이 가래가 어떻게 생긴다고? 보니 가래가 어떻게 생겨나죠? 가래가 어떻게 생겨나죠? 그래, 뭐 번뇌고 무명인데 그거 우리 메커니즘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게 요점인 거야. 딱가라고 하는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로 전달하는 요 가공 과정이 있잖아, 내면에. 요 가공 과정에서 치유되지 못한 병든 상이 번뇌라는 이름으로 참여해가지고 가공할 때 그 결과가 가래거나 자기화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 개념을 보는 일이 가래라고 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는 가래다. 이렇게 됐고요.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고멸성제인가?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의 경향이 없습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고멸성제라 한다. 자, 그러니까 고멸성제 요거죠. 고멸성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괴로움이 소멸한 그 상태를 다르게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가래라는 요거 때문에 요걸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괴로움이 소멸한다라는 것은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야. 그죠? 고멸이라는 어떤 다른 상태가 저쪽에 있는 게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괴로운 자로서의 나의 삶은 여기 있고 표현하자면 서쪽으로 84,000리를 가면은 거기에 괴로움이 소멸된 어떤 상태가 있어. 우리 서쪽을 향해서 84,000리를 가자. 이런 개념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괴로운 존재로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내 삶에 괴로움을 만드는 가래라고 하는 고놈.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인 그것이 해소되면 그 상태 그대로 이 자리 여기 그대로에서 나의 삶은 고멸이 실현된 삶. 이 자리에서 나는 열반의 삶, 해탈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고멸이거든. 그러니까 경이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함. 이 가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고멸이야. 이 얘기죠.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의 경합성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하여간 요 가래가 해소되면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가래 없음으로 인해서 생겨나지 않아. 요게 고멸이야. 요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고멸의 자리를 딴 데 가서 찾는 거 아니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도반들이여 무엇이 고멸 도성제인가? 그것은 바로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 팔지성도. 팔지성도, 요게 이제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그리고 요걸 보통 뭐라고 불러요? 팔정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 한자로 말하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 진, 정념, 정정이다. 라고 해서 고멸도성제. 바로 요게 팔정도라는 그 길을 실천하는 것이 고멸도성제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작하면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어쨌든 불교 안의 진리는 고와 고집, 고멸과 고멸도라는 사성제라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설명하는 이렇게 구성된 교리다. 이러한 진리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고멸도성제로 8정도가 제시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8정도 각각을 정의해주고 있어요. 요 내용은 우리 그 도상유다의 분석경의 내용하고 일치하는데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도반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괴로움에 대한 암과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암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암과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알미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견해라고 불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도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나오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방법, 길에 대한 알미다. 이렇게 안 나오죠. 요건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출리의 사유와 분노 안음의 사유와 비폭력의 사유이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사유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고 험담하는 말을 멀리하고 악담하는 말을 멀리하고 잡담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말이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고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고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것이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행위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활인가? 도반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들은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생활이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노력인가?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일어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참다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일어난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하여 참다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참다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일어난 선법들을 지속시키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더욱더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완성하기 위하여 참다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노력이라고 불린다. 근데 이 바른 노력은 교리용어, 다른 교리용어로는 뭐가 되죠? 그 7가지 보리분법 중에 사정근이라는 게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사정근이 8정도의 정정진으로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사정근. 그 다음에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띠인가?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요 제거한다로 번역을 바꿨어요. 제어가 아니라 제거가 되는 거예요.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경험에서 경험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삿띠라고 불린다. 바른 삿띠 정념은 뭐예요? 사념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가지 보리분법이 8정도에 포괄됩니다라는 그 주제에서 정정진이 사정근을 포괄하고 정염이 사념처를 포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삼매인가?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요거 정보부님 우리 요새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뭐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한 건 뭐야? 초선이 성취되는 그 과정이고 초선이 성취된 상태의 어떤 구성 상태를 말해주죠. 그리고 거기에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건 뭐예요? 그때에 어떤 느낌이 경험되고 있느냐. 그래서 분명히 불교 수행은 이러한 수행이 진행됨에 따라서 삶이 향상되는 그 과정에 어떤 개발된 느낌이 수반되느냐 경험하느냐. 그래서 괴로움에 의해 행복으로 가지는 수행이 아니라 행복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지는 수행이 불교 수행이다. 8정도다. 그랬을 때 지금 8정도가 말하는 바른 삼매 정정은 벌써 초선에서부터 이렇게 이러이러한 상태요. 윗닦아가 없고 윗자라가 없는 그 상태를 온 거요. 단마 윗닦아의 상태가 됐어. 요렇게 상태를 말해주면서 그때에 떨침에서 생긴 희와 락이라는 이런 개발된 느낌이 경험되는 거요. 함께하는 거요. 요렇게 2가지 측면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윗닦아와 윗자라에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요것도 요만큼 진행된 상태를 말하죠.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 요거 개발된 느낌의 수반 상태죠.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기쁨의 빛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사띠 삼빠자나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니 성인들이 말하는 평정에서 사띠하면서 즐거움에 머문다. 사념락추라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여기서도 사띠 삼빠자나라는 수행의 상태를 말해주고 락이라고 하는 개발된 느낌의 수반 상태를 말해주고 그 상태가 사념락추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사라짐으로부터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과 청정한 사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게 뒤로 가면서부터는 어때요? 뭐 윗닦아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어떤 삼매의 구성 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이 주로 느낌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죠. 제3선에서도 락이 강조되면서 사념, 락주 이러니까 사띠라는 한 가지 기능을 제외하면 평정도 행복도 다 느낌이잖아. 그죠? 제4선 가면 아예 더하죠. 이렇게 그 어떤 느낌의 상태로 수반해서 수행이 진행되느냐. 이걸 아주 강조한다라는 거 우리가 놓치지 말자고요.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삼매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고멸도성제라고 불린다.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다 봤어요. 잘 조화롭게 설명이 되고 있죠.
도반들이요 바라나시 20바타나의 사슴공원에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에서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릴 수 없는 위없는 법의 바퀴가 굴려졌다. 즉,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라고. 사리푸타 존자는 이와 같이 설했다. 그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진리상류타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바로 상류타 니까야에서 주제를 선정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때 디가 마지막 앙구타라 니까야가 각각의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이 하나의 주제와 관련한 보완적인 설명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오늘은 진리상류타 공부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마지막 니까야에서 진리의 분석경을 가지고 사성제가 구체적으로 무언지 알고 진리상류타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공부가 시작된 거죠. 하여간 그렇게 기억합시다. 부처님께서 법의 바퀴를 굴리셨는데 그게 바로 사성제라는 진리다. 고집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